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맡게 된 김세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교회에서 또 자랐고 또 사무엘 동산에서 양육을 받아서 목회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4년 동안 제 말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교회 식구들이 말투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긴장이 됩니다. 이 말투 때문에 엄청 긴장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좀 어색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충신교회를 사임하고 사무엘 동산에 들어온 지가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가야 할까, 또 와서 어떤 일을 해가야 될까 고민도 많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한 달간 휴가 기간을 주셔서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엘 동산 산책을 하고 또 그동안 이곳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었는지 또 그 변화된 모습도 관찰하고 또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여유 있게 만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교회의 소식들 또 변화된 신앙의 고백들 이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 일산에 있었던 집 그것을 다 정리했고 또 일산충신교회 사임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제 일산에서 살았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여기 사무엘 동산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사역했던 그 목회자분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계속 연락을 또 주시고 또 안부를 또 묻고 계십니다. 또 제가 양육했던 청년부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또 금방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냐고 생각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참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또 저를 의미 있게 여겨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구나 이렇게 여겨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산충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또 준전임 사역자 또 전임 사역자까지 딱 올라갔고 또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받는 전 과정을 우리 일산충신교회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교회의 신뢰와 또 그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는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김세일 목사를 길러주신 그 모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사무엘 동산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격려와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김세일이라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또 알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저의 삶과 만난 후의 나의 삶을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설교 시에 제 쌍절곤 돌리는 영상을 이렇게 한번 틀어드렸는데 실제로 앞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쌍절곤 돌리는 영상 보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쓰러워서 오죽했으면 저걸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하면서 이야 이 사람 정말 절박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일산충신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다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소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의 포부를 잘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이 이루어질 때 참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줬어요. 저는 그 손님들을 생각하며 답례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축하해 주시러 오는 분들에게 어떤 답례품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수건과 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꿀 포장지에는 제가 글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 나눠드리고 하나 남겨서 사무동산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포장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문구를 이렇게 했고 이제 꿀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우리 전라도 식구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냥 꿀 하나를 준비했지만 사실 이 속에는 저의 소망과 나름의 소신을 이렇게 담아봤었어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 할 때 이 꿀은 생명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공했다든지 아니면 화학 재료를 혼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꽃과 벌이라고 하는 생명들의 만남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꽃들이 있는 곳에 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꽃 속에 있는 꿀을 그 벌이 나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꿀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을 먹으면 매우 달콤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과 그 이끌림과 만남을 통해 나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의 과정을 거쳐낸 사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갔듯이 내 자신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법칙에 충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목사 안수식에 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담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양벌꿀로 준비했습니다. 원래 천연벌꿀까지 돼야 의미가 확 사는데 이 소신을 표현하기에 담력이 좀 작았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준비하고 또 신대원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는 준비하고
또 살아왔구나. 또 그 도전이 참 잘 모른 채로 그냥 자신감 하나로 그냥 밀어붙여 왔던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을 간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고, 또 그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성성경 목사님, 목사님처럼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을 도전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나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기까지 어쩌면 참 미숙한 사람으로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가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면서 지금껏 교회에서 제가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혼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설레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롭고, 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생명의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산상수훈으로 전해주신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문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은 길이 넓고 커서 들어가는 자가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노선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신앙의 노선과 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하고, 그리고 내가 누릴 만한 곳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는 신앙 노선을 선택해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도 틈만 나면 이곳 사무엘 동산으로 내려오기 위해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시간이 나는 때가 되면 사무엘 동산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곳이 가장 편하고 가장 쉴 만한 곳이기 때문에 쉴 때만 되면 이곳으로 오곤 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사무엘 동산에 가기 위해 시동을 켜면 이미 마음은 사무엘 동산에 도착해 있어요. 너무 설레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현실은 그 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순간 끊임없는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계속 갈라지고, 그리고 다른 길들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다 보면 갑자기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길이 나누어지는 구간,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길이었다 갑자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이 선택을 잘못하면 내 마음은 아무리 사무엘 동산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내 몸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갔던 길로 되돌아간다든지 이런 수고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무엘 동산을 향해 가고 싶다 하더라도 분기점이 나타날 때에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내 꿈과는 전혀 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먼 곳에서 상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이게 어색해서 이게 방황하고 당황하다가 전혀 다른 상주가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빠져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기점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하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차가 멈춰 있는,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중간에 차가 이렇게 멈춰서 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 관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내가 간절히 바랬던 목적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분기점 앞에 놓여 있는 차와 같다 여겨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지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노선,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제가 누려왔던 복음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늘 이렇게 넓고 큰 것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고 또 클수록 좋으며 또 거대할수록 좋다. 차도 큰 것이 좋으며 집도 큰 것이 좋다. 사람도 많은 것이 좋으며 넉넉한 곳이 좋다. 몇 명이 그곳에 모였으며 앞으로 몇 명이 늘어갈 것인가. 많고 크고 넓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냐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쳐가야 하며 또 그 좁은 문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맞추어져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생명의 길은 그러할까? 이것은 그 생명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그 과정을 거쳐내서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좁고 협착하고 또 그것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흉내내는 이 세계가 있어요. 흉내내는 수준, 정말 쉽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닮아보자 이렇게 할 때 그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고 또 그것을 내가 흉내내 보는 것, 성대모사 연습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과 아주 닮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같은 생명이 되고 그분과 내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가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관문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정말 통과하기 힘든 그 관문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할 때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진실되게 고발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임을 고발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어쩌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그 옛 자아들을 고백하고 낱낱이 파헤쳐가고 그것을 고발해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라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육체로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음을 내가 시인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는 자리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으로 다시 사는 가장 거룩한 신앙의 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할 때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임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떤 실천함 그리고 어떤 나의 계획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또 나의 신앙을 한 자락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불능임을 인정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함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나는 오히려 거기에서는 무능한 자가 되는 거고 또 그 세계 안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보자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특징이라 하면 내 몸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허용치가 굉장히 넓어요. 그저 행동만 맞춰내면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도 괜찮다. 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교훈이 내게 열리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리고 정해진 어떤 요구를 정확히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화장을 해서 자기 민낯을 감추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점 포장해가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끊임없이 감추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또 오히려 내가 겉과 속이 달라도 그것을 그저 내가 현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르겠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없으면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저 정직하게 나를 시인하고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갔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진 신앙관을 표현하는 자가 되고 그분이 가지신 신앙 그 정체성을 나도 함께 가진 자가 되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변화예요.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노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노선, 이것을 지켜가고 이 노선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간절한 애통한 마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인 듯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 주어지는 것인 듯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낮은 자의 마음과 도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의 계보가 마태복음에서는 소개됩니다. 낳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계속 이어서 이 땅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그냥 한 글자 아니 몇 단어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조상들이 얼마나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애통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나온 야곱, 그런 야곱과 같이 어쩌면 시아버지의 그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기 위해 죄인의 자리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다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온전히 임하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이 나에게 열리기를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첫 자리를 생각해 보면 저는 본래 멸망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늘 다 한 번씩 취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이것이 정답이지 그렇게 여겨왔던 것들을 늘 제가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자아 실현, 이것을 해결해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들을 덧입으면서 나의 겉모습을 꾸미고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살까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억하는 저의 첫 모습은 굉장히 허세가 많고 그리고 그 음악 부심에 찌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뮤지션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가수들 또 음악가들을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멋져 보였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세에 따라서 나도 저게 유행할 때는 저것이 정답일까? 이게 유행할 때는 이것이 정답일까? 그렇게 취해가면서 저는 살아갔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면 내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어떤 행함과 노력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는 저는 참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고 참 생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나의 내면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명교회 그리고 신명학교에 입학하여서 교회를 만났고 또 성성경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목사님께서 늘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악수를 또 해주셨고 저희 이름을 크게 불러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또 네가 서울에 가게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초대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마음이 심겨서 마침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또 서울 신명장학관 그리고 대구 신명교회 또 사무엘 동산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서울 장학관에 지내게 되면서 저는 신앙의 양육을 참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말씀과 코이노니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신명장학관 1호 장학생입니다. 그때는 장학관인 줄 몰랐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면 장학관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낳은 기적의 세대 그리고 기적이 정말 제대로 된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무엇이 기적일까 이렇게 할 때 어떤 위대한 현상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스러운 일들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뀌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결정된 것, 멸망으로 향해 가던 그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참된 기적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나 기적의 세대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길을 한 자락이라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 동산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 이곳을 참 잘 누려왔는데 이곳에서 다시 청년 청소년 선교를 감당하고 또 2세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 저를 통해서 다시 기적의 세대들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가 하신 그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또 선언하여서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그 길을 간절히 또 소망하게 되고 또 그 길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여도 해주시고 또 저의 어떤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또 걸어가야 할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신앙의 길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예루비도 딩동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집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육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며 소망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무엘동산 주말 전원교회 그리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